2000년 전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이 밟았던 땅 터키에 다녀왔습니다. 옛 지면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있고요, 좀 변한 것도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하죠.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갔는데 이제 이름이 코냐라고 바뀌었더라고요. 그것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좀 숨결을 느껴보려고 기도하면서 애써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과 바나바가 넘었던 톨로스 산맥, 그것은 이제 우리는 버스를 타고 넘어갔는데요, 참 저 길을 아마 바울과 바나바가 걷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정확히 어디로 넘어갔는지 모르는데 첩첩산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길은 모르되, 그러나 바울이 바라봤던 그 산, 또 직접 그것을 넘어갔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좀 많은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라는 젊은 사람과 함께 첫발 디뎠던 아탈리아라는 곳도 가봤습니다. 지금은 안탈리아라고 휴양도시로 되어 있더라고요. 참 그곳에서도 이제 그 잉크빛 바닷물 보면서 그 2000년 전에도 빛깔이 비슷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출렁이는 물결을 한참 동안 바라보면서 바울은 대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바다를 건너서 이 육지에 발을 디뎌 놓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쭉 히에라폴리스, 지금은 이제 파무칼레라고 하더라고요. 그쪽으로 쭉 가면서 라오디게아 그 유적지, 그것을 먼 발치에서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그 성령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왜 미지근하냐? 좀 확실하게 신앙생활해라 하는 그 말씀이 기억나서 다시 한번 그것이 또 내게 주는 말씀이 아닌가 하면서 묵상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서 트로이라는 곳까지 갔거든요. 에베소 물론 거쳐서 갔지만 이 트로이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드로아입니다. 트로이 목마, 여러분 유명하죠. 한 3000년 전에 그리스와 이 트로이가 전쟁을 했잖아요. 그때 목마의 군사를 숨겨서 이제 트로이를 점령했다, 뭐 이런 이야기 우리 듣곤 하는데, 목마를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물론 3000년 전에 그 목마는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관광객들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놔서 큼직하게, 그것도 사람들 안에도 들어가 보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짧은 시간에 목마는 대충 이렇게 살펴보고 그 유적지를 한 바퀴 혼자서 뺑 돌았어요. 비가 이렇게 또 바람이 막 세게 불었는데 우산도 막 벗겨지고 그런 일기였는데, 빨리 돌면서 이 드로아, 트로이, 여기에서 그가 환상을 보잖아요. 유럽인, 마게도냐인이 딱 환상 중에 나타났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그 환상 중에 음성을 듣게 돼. 바로 그 자리가 트로이, 드로아입니다. 그 자리. 지금은 이제 침식과 여러 그 작용으로 인해서 육지로 한참 들어와 있더라고요. 원래는 항구였어요. 바로 거기에서 유럽의 선교의 문이 열린 것이죠. 물론 주님께서 여신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그 어느 지점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다. 정확한 지점은 모르겠지만 바로 바울의 심정을 좀 느껴보려고 좀 애를 썼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지금도 바울과 그 선교 일행의 숨결이 그곳에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니안, 즉 유럽인이 한 명 나타나서 그렇게 바울 사도에게 말했죠. 이것은 그저 정중하게 초청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 부르짖음입니다. 우리 죽게 되었는데 이 죽음의 권세, 이 늪에서 우리를 좀 건져줄 수 없는가 하는 거예요. 부르짖음. 빨리 와서 생명의 복음을 좀 전해달라 하는 그러한 부르짖음.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서 빨리 우리를 건져달라
하는 부르짖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 313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 때 로마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죠. 그리고 국교로 삼았습니다. 급속도로 기독교가 전파되었죠.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 기독교의 전파를 더 왕성하게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천도를 합니다. 수도를 옮기는데 이제 로마에서 지금 이스탄불, 터키의 이스탄불인데 원래 그때는 비잔티움이라 했습니다. 비잔티움. 거기 수도로 옮기고 그 이름을 바꿉니다. 콘스탄티노플. 자기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 바로 지금 이스탄불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급속도로 번성하게 됩니다. 바울이 눈물 뿌리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땅이에요. 지금 터키 땅. 그리고 그 터키의 중서부를 그 당시 아시아로 했습니다. 지금 아시아 개념은 더 넓지만 그 당시 아시아라고 돼 있던 곳은 바로 지금 터키의 중서부 쪽을 말하는 거죠. 바로 그곳에 눈물 뿌리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바로 그 땅입니다. 그 땅에 이제 복음의 꽃이 왕성하게 일어났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로마 제국이 동서로 분류가 됩니다. 테오도시우스 1세 이후에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 이렇게 이제 분열이 되죠. 그래서 이 서로마 제국은 로마로 중심한 그런 제국입니다. 다 기독교 제국인데 그렇게 분열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 서로마 제국은 500년이 못 돼서 게르만족 또 이민족들의 침입으로 인해서 무너져요. 그런데 동로마 제국, 지금 이스탄불을 수도로 한 그 동로마 제국은 1000년을 갑니다. 1000년 이상을 가요. 굉장하죠. 기독교 문화가 그만큼 꽃피었던 것이죠. 그래서 1453년, 1500년경에 이 오스만 투르크, 지금 터키의 조상이죠. 이슬람 문화권이 침입합니다. 해서 정복을 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566년 동안 이슬람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땅이 저 터키 땅입니다. 바울이 눈물 뿌려서 복음을 증거했던 땅이에요. 1차, 2차, 3차 전도행을 그곳을 거쳐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목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던 그 사랑을 심었던 땅이 바로 그 소아시아 땅이거든요. 터키 땅이에요. 그리고 1000여 년 이상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지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소리가 높았던 그 땅이에요. 그게 지금 566년 동안 거의 사라져버렸어요. 동네마다, 도시도 물론 동네마다 모스크가 얼마나 많이 세워졌는지요. 그리고 하루에 5번씩 예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통곡 소리로 막 읊는 건데 5번 기도해요. 그냥 도시도 다 울려 퍼져요. 얼마나 시끄럽게 확성기로 틀어놓는지 온 도시, 온 동네가 그 시간만 되면 왕왕왕왕합니다. 물론 터키가 지금 이슬람은 국교로 삼지는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해요. 그러나 이 무슬림 인구 비율이 98%입니다. 98%.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교회 십자가 볼 수 없어요. 그런 곳이 돼버렸어요. 참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사랑할 수도 없고 기독교의 문화가 꽃피었던 곳인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곳곳에 울려 퍼졌던 곳인데,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문화가 흥황했던 곳인데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정말 저절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고 다시 한번 꽃피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떠나서 이방인 지역 시돈과 두로 지역에 가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열심히 이제 전파하시고 또 어렵고 힘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도 내쫓으시고 하신 사역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으로 한 거예요. 시돈과 두로는 베니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페니키아 이쪽이에요. 지금 레바논 땅입니다. 레바논 지역으로 간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 기사가 같이 실려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쉬러 가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한 집에 들어가서 알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알아버렸어요. 이게 마가복음의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곤함을 느끼신 거죠. 배고픔을 느끼셨죠. 주무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쉼이 필요하신 것이죠. 그래서 쉬러 이방인 지역에 가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놔두지를 않는 거죠.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이 쫙 이방인 지역에도 퍼졌다는 겁니다. 물론 그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왔으리라고 봐요. 그리고 그 중에 또 이방인들도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 딸이 있는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린 거예요. 얼마나 그 여인의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고통스럽겠습니까? 가진 약을 썼을 거예요. 병원들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소용없어요. 누구도 못 고치는 거예요. 자기도 할 수 없어요. 이런 안타까움을 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소식을 달려온 거예요. 달려온 겁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소리 질렀다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막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수로 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로 보니게, 수로는 시리아를 말합니다. 시리아, 보니게 페니키아. 그러니까 시리아에 거주하는 페니키아인이에요. 헬라인입니다. 그 당시 헬라 문화권의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여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웬만큼 율법에 대해서 알거든요. 또 집에서도 가르치고 회당에서도 가르치고 하니까 알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그렇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를 보자마자 메시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그만큼 간절했던 것이에요. 여러 백방으로 약을 써보고 달려갔지만 고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저 유대 땅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도 내어쫓고 병자 고치더라 하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막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곳에 온 거예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숨에 달려온 거죠.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물론 그 딸이 참 불쌍한 지금 처지예요. 그러나 그 딸의 불쌍함이 자기의 처지인 거예요. 그 딸의 고통이 자기의 고통인 거예요. 딸의 몸부림이 자기의 몸부림인 것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감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요즘 제가 많이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예요. 이 말씀을 깊이 또 다시 한번 묵상하기 전부터 계속 이런 기도가 제게 나왔어요. 주님,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녀를 보면서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나라 민족, 아까 터키 땅을 보면서도 그 기도예요.
주여, 이곳에 기독교 문화가 흥황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모양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국교회, 이 민족의 현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진정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자신의 불쌍한 처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나는 불쌍한 자로구나.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구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이런 기도가 우리들에게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막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막 부르짖고 외치면 예수님 좀 한 말씀 정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뭔가 간절히 도움을 청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뭔가 능력이 있고 또 해줄 만한 그런 상황에 있는 친구에게 갔어요. 참 어렵게 말을 꺼내서 그 도움을 부탁했어요. 그런데 묵묵부답이에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참 힘들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로 부르짖고 메시아에 대한 고백도 하고 하면은, 야, 너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하고 뭔가를 하셔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여러 사람들 또 천국 말씀도 듣고 또 병도 고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시끄럽게 하니까 좀 돌려보내소서, 좀 어떻게 해서든지 좀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너랑 나랑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말이에요. 이방인인 너랑 유대인인 나랑 별로 상관없어. 좀 모욕적인 말로 들릴 수도 있어요. 굉장히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모든 것 다 내려놨어요. 왜? 딸 살리기 위해서. 그것밖에 없어요.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절하면서 나왔다 그랬어요. 이 절하다 하는 원문을 보면은 이게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 헬라에서 미완료라는 것은 계속되는 거예요. 반복적인 거예요. 그냥 한 번 절한 것이 아니라 막 절하면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매달린 거예요.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도우소서 할 때, 도우소서 할 때 브예라는 말이 부르짖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 글자로 보면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르짖는 거예요. 통곡하듯 부르짖는 거예요. 도우소서. 정말 이 정도로 간청하고 매달리면 그래 이제 됐다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심한 말을 하세요. 자녀들의 상에 있는 떡을 걔한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지금 개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그런 식으로 취급을 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개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건 아무리 자기 딸을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놨다 해도 기분 상합니다. 뭐 이따위가 있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우리 개예요. 당신들이 말하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그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거 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묵묵부답으로 침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시점에서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십니다. 끝까지 내 마음을 내게 바치라. 끝까지 나를 기다리라.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 어떠한 말이 들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 때문에 그 여인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 여자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짓밟기 위한 의도는 없으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전적으로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나를 붙잡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도 내 믿음을 보기를 내가 원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말이 들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그 말 앞에 여자여 이렇게 예수님 먼저 부르십니다. 이게 감탄사가 있어요. 원문에는 오 하는 감탄사가 있어요. 오 여자, 놀란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으로 우리의 성경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놀라시기도 했어요.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또 웃기도 하셨어요. 감정이 있으셨다는 거죠. 놀라신 거예요. 그 믿음에 놀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놀라게 한 여인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에요. 이방인 여자예요. 유대인들로부터 개 취급을 받았던 이방인 여자예요. 예수님이 놀라시는 그 믿음에,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 딸이 고침을 받습니다. 나음을 받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 지역에서의 행적 이전에 성경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이건 이제 갈릴리 동북쪽에 있는 베세다라는 들녘에서 행했던 기적인데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나머지를 거둬들였다 하는 기적이죠. 그쪽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시돈과 두로에서 이 여인의 딸을 고쳐준 사건 이후에 마가복음 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데가볼리를 통과하여, 시돈 땅을 떠나서 데가볼리를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하는 기록을 볼 수 있어요. 이 데가볼리, 이게 뭐냐면 데카폴리스라는 거예요. 데카라는 열을 뜻합니다. 열, 10, 폴리스, 성, 도시.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0개의 이방인 성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근처지만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동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 갈릴리 주변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있고 요르단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생각하지 말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곳은 이방인 지역이에요. 물론 거기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겠죠. 유대인들 그 당시 막 이곳에 저곳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왔을 거예요. 이방인도 섞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동 땅에서 행했던 그 기적이 이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지만 이후에 칠병이어의 기적이 이어져요.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인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 그 양을
목 잘리는 양떼처럼 유리하는 유대인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고, 지금은 예수님께서는 또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 땅에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버려진 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메말라가고 있는 땅,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나 같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다가서기 전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구체적으로 움직입니다. 강도 맞은 그 사람이 있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마리아인이 다가가잖아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더 깊이 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무력합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저 터키 땅, 저 지구촌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고 나갈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주님을 붙잡게 하실 것이고, 주님이 반드시 주님의 때에 응답하는 역사를 보여주실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금주 금요일이면 3월 1일이 되죠. 정확히 100년 전 이 땅에 3.1 만세 운동이 있었어요. 딱 100년입니다. 그 당시에 크리스찬 인구가 1.5%예요. 1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지금 많지만 100년 전에 이 한반도에 100명이 있다면 1명 아니면 2명 크리스찬이 그것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만세 운동에 참여한 크리스찬이 17에서 22%예요. 100명 중에 20명이, 100명 중에 20명이 크리스찬이에요. 만세운동의 독립선언문 서명했던 사람들이 33인인데 16명이 크리스찬인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이들이 만세만 부른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억눌렸습니다. 자유를 잃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그 외침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기도 안 했겠습니까? 이 크리스찬들이. 그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와 외침 때문에 결국 그것이 나중에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가능케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금주는 북미 제2차 정상회담이 있는 주간이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다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작은 그러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곳에 역사하셔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땅에 참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복음이 꽃피우고 방방곡곡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가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우린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저 터키 땅, 우리가 오늘 저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가장 왕성하게 기독교 문화가 꽃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썩어버렸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저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씨앗이 다시 뿌려져서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때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응답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몸부림쳐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응답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인정하시면서 주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